오늘의 말씀은 역사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삶, 창세기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야벳, 셈의 자손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독특해 보입니다.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땅에 퍼져나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모세는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을 셈, 함, 야벳의 순서로 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벳의 족보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는 야벳의 족보에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벳의 아들은 7명이나 되지만 그 아들들이 어떤 후손을 낳았는지 다 언급하지 않고 고멜과 야완의 아들들만 언급하면서 그리고 분량도 적기 때문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이 자리 잡은 곳은 아라라산의 북서쪽, 지금의 터키와 유럽 지역입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 지역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모세도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야벳의 족속들 역시 노아의 후손들로서 하나님의 관심 아래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자의 땅을 소유할 수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의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느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가장 많은 갈등을 빚은 민족들이 모두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아들은 4명인데 모세는 그중 붓을 제외한 세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라라산의 남서쪽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지중해 동쪽 지역을 차지를 했습니다. 구스에게서는 니므롯이라는 강한 자가 나타나서 바벨, 아수르, 니느웨 등 큰 성읍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을 의미하는 미스라임은 블레셋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족보를 보면은 이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멸절시키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7 족속 중에 브리스를 제외한 6 족속의 이름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등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된 도시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멀리하는 민족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목하시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3번째로 2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셈의 후손들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조상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랄은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닷과 셀렉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사알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바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셈에게는 5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 중에 아람과 아르박삿의 아들들만을 다룹니다. 그 중에 아수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후손들은 아마도 니므롯에게 정복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셈족 중 가장 유명한 민족은 아람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관심은 아르박삿의 후손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브라함이 아르박삿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셈의 후손들은 아라라산의 동쪽 메소포타미아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기에 농사와 목축이 발달했을 것이고 그 중에 농사에 불리한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 자리를 잡은 욕단의 후손들은 일찍부터 대상부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셈족은 발전된 농업과 상업을 기반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아브람을 준비시키고 인류 구원의 섭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에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어서 온 땅을 구원할 복이 되게 하십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선한 자와 악한 자들 사이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